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야기 방식 가운데 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을 등장시켜서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게 하고 그 동물들이 빚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려는 설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의 특징은 등장하는 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앵무새처럼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여우, 사자, 황새, 양, 각종 동물들이 등장해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도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화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화에 나오는 동물들은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동물일 뿐입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말하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가 진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화가 아닙니다. 나귀가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기적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나귀가 어떻게 하다 말을 하게 됐을까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을 한 지 40년이 다 되어갈 때입니다. 저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압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이 겁이 벌컥 났습니다. 이미 주변에 아몰이란 나라, 또 그 근처에 바산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 맞서다가 땅을 빼앗겼고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도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땅 다 뺏기고 나라가 망하겠구나. 겁이 벌컥 났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민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유명하다는 점술가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저 멀리 유브라데 강가 부올에 살고 있던 점술가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사신들이 복채를 주면서 함께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합니다. 발람이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는데 이번엔 조금 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와서 저주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 테면 가라. 그렇지만 가서 내가 시키는 말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착각하고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가지 말래도 억지로 가려고 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나귀가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치려고 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나귀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밭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막 회초리를 때립니다. 이번엔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포도원 길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나귀가 그걸 보고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이 발람의 발을 단에 기대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발람이 또 화를 내서 막 나귀를 때립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서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나귀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발람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지팡이로 그냥 마구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그런 일 없었지,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들 길 앞에 서 있는 것을 그제서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귀는 왜 말을 하게 됐을까요? 나귀가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나귀가 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발람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25절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27절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세 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귀가 본 것을 발람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가지 않느냐고 나귀를 그냥 지팡이로 계속 때렸던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나귀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눈뜬 장님 그런 말이 있죠.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눈뜬 장님. 조선시대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요술 이야기 후지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담 선생이라는 분이 외출 나갔다가 길에서 울고 있는 자를 만났다오. 너는 왜 우느냐 물으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오. 저는 3살의 눈이 멀어 지금 40살입니다. 예전에 길 갈 때는 발에 보는 것을 맡기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에 보는 것을 맡기고 소리를 듣고서 누구인지 분간할 때는 귀에다가 보는 것을 맡기고 냄새를 맡고서 무슨 물건인가 살필 때는 코에다 보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 가는 도중에 두 눈이 별안간 밝아지고 눈동자가 저절로 열려서 갑자기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천지는 드넓고 산천은 뒤섞여 있고 온갖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손과 발, 코와 뒤는 뒤죽박죽 착각을 일으켜서 온통 예전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어딘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려 홀로 돌아갈 방법이 없기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담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오. 네가 지팡이에게 물어본다면 지팡이가 응당저절로 알 것이다. 그러자 소경이 말을 했다오. 제 눈이 이미 밝아졌으니 지팡이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화담 선생이 말을 했다오. 도로 네 눈을 감아라. 바로 거기에 내 집이
있을 것이다. 자, 40년 동안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막 온통 처음 보는 것들이 막 쏟아져 막 들어오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눈을 감고 있을 때, 눈을 뜨지 못할 때는 쉽게 찾아가던 집을 눈을 뜨고 나서 더 찾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오히려 과거에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눈뜬 장님입니다. 계속 눈 감고 있었으면 집을 찾아갔을 텐데 눈을 뜨니까 뭐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보는데 집을 더 찾아갈 수 없게 됐다. 눈뜬 장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이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를 보장받았어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온통 마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목에 힘을 줄 그런 생각에 그냥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나는 지금 무슨 소원을 얘기하면 좋을까? 막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 눈뜬 장님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세상이 우리 마음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면 우린 눈뜬 장님이 될 수 있어요. 영안이 닫히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해도 영감을 얻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주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발람이 책망받은 얘기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또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갔는데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가 말을 했지만 말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책망입니다. 책망.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굳이 길을 나서서 가려고 하느냐? 책망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발락이 처음 보냈던 사신들이 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도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거절해서 돌려보내야죠. 했죠. 근데 파격적인 제안을 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또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만인 거지. 또 혹시나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려면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가려면 가고. 그러나 간다고 해도 절대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발람이 간다면 그들의 얘기에 따라서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저주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도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독을 하고 누구 얘기를 들을 때 오청을 하고 잘못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잘못 들리는 겁니다. 일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모처럼 곱게 단장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고운 한적한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보니까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에 생선장수 그 조그만 트럭이 따라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트럭의 운전수가 참 젊은 청년이, 아주 멋진 청년이 뭐 자꾸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는 들었어도 뒤태는 아직도 처녀 같은가 보다 착각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래서 주머니를 가방을 뒤적거려서 보청기를 이제 다시 잘 꼽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잘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렷이 들리는데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의 발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기도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차분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살핀 대로 발람이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발람의 욕심을 책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 처음에 발락 왕이 보낸 사신이 찾아왔을 때 복채를 가지고 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해서 저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직급이 높은 사신들이 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자, 민수기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높은 관직도 줄 것이고 또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들어주겠다. 자, 이 말을 듣고 발람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을 따라 나선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욕심이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욕심,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욕심에 미혹된다, 미혹됨이니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욕심에 미혹된다고 하는 말, 미혹된다는 말은 델레아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델레아조라는 말은 미끼란 말 델로에서 왔어요. 델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말은 물고기가 미끼를 딱 물고 딱 낚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미혹됐다. 사실 욕심이 그렇죠. 물고기가 미끼가 탐이 나서 덥석 물어버리면 딱 낚아채게 되죠. 그리고는 물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 밖으로 끌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죽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그렇습니다.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욕심을 덥석 물어버리면 붙잡게 되면 딱 낚아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끌려나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욕심에 끌려가서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 낚여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에 낚여놓고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또 기도한답시고 그 욕심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교단의 큰 어른 가운데 한 분이셨던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임택진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이 어른이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청량리 중앙교회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절대로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로 가시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사례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가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그 교회가 준다는 것만큼 사례비를 드릴 테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신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소시장의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기도 끝에 큰 교회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교회가 제안한다고 사례비를 올려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큰 교회로 가시지도 않았고 사례비를 올려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탐나는 제안을 받으셨죠. 또 선임 장로님 제안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두 가지 제안을 다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미끼가 나타난 거예요. 큰 미끼가 하나 나타났어요. 아주 탐나는 미끼가 나타났어요. 그 뒤에 또 좋은 미끼가 또 나타났어요. 이 둘 다 미끼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미끼를 물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여기저기 미끼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칫 덥석 그 미끼를 물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 미끼를 물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러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미끼를 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욕심을 뿌리치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욕심나는 게 나타나면 그때부터 긴장을 하십시오. 왜? 그게 미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그게 먹어도 되는 먹이인지 그게 미끼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먹입니까? 미끼입니까?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못 듣게 돼요. 그럴 때는 주변의 기도의 동지들에게 상의해 보십시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멘토들, 기도 동역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나는 발람처럼 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나귀처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볼 수 있는 사람들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인류 최초로 죄를 짓게 된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이 발단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주변에도 따먹고 싶은 열매가 널려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욕심인 줄 알아야 하고 그 욕심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잘 분별해서 욕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